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과의 만남이 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말씀이 어제 말씀이었다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 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17절로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 청년이 오해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선행공덕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공덕을 쌓은 결과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이 말한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을 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받고, 무엇을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종교나 또는 기독교의 일부 성도들이 공로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고요. 왜? 공로주의를 부추겨야 헌금도 많이 오고 봉사도 많이 오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해한 것이 이 청년의 오해하고 똑같다, 오늘날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18절이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가 만약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너 착각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을 보면 세 번째 오해가 나오는데,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그렇게 믿느냐 하고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20절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간 중에 아무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갈라디아 3장 10절로 13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세나 옛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기를 간음의 행위가 아니라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움만 품어도 그게 살인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음욕 한 번 안 품은 사람이 없고, 특히 질풍노도 시절인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 청소년 사춘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사춘기 시절에는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여자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미워하는 친구 하나 없었던 사람 있나요? 그럼 다 이미 우리는 간음과 살인을 다 저지른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꼬라지를 알아라. 표현이, 우리 집사람이 당신 설교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표현 조심해 그랬는데, 인간의 자기 꼬라지를 알아라. 너는 누구냐?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다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사실은 그 본질로 들어가면 못 지켰는데 자기는 지켰다.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 의의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착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깨트리려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2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라 그 말이죠. 네가 다 지켰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네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지켰다면 실체를 보여라. 왜? 10계명의 후반부, 부모 공경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뭐죠?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을 네가 했다라고 지금 그랬는데 말로만 했다 그러지 말고 그 했다는 실체가 뭐냐?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봐라. 그게 이웃사랑, 즉 10계명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 프란시스코 빼놓고. 그죠? 없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지켰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계명을 못 지킨 자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잔말하지 말고, 지켰다라고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 말인데,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늘 보화의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계명을 못 지킨 것을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그것밖에 다른 길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27절을 보면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간 뒤에 제자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놀랬느냐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간다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했을 때 유대인들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왜?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영생을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 제자들이 다 놀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놀랬다 그러는데 26절을 가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요.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 모두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의 이 놀라는 모습에 우리가 놀래죠. 우리 현대 우리가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그건 유대인들의 사상 때문입니다. 영생에 관심은 있지만 그들은 다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이라고. 근데 사실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자들이 놀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7절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 못하고 하나님은 뭐를 하는 거죠?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부자가 돼도 안 되고 계명을 지켰다고 해도 그것도 가짜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계명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그랬는데, 또 제자들은 부자가 되면은 당연히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자로도 구원을 못 받고 영생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영생 못 받고 구원 못 받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 부자들 많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죠. 구원받았잖아요. 바나바도 부자예요.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식주인 가이오가 나옵니다. 식주인 가이오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선교팀에 먹을 걸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자지. 근데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는 28절로 31절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여긴 따랐나이다 하고 끝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베드로도 오해를 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은 무엇인가를 얻는 걸로, 그것을 이제 세상 권세 같은 메시아 왕국의 권세라고 착각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해놓고는 버린 자, 즉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을 따른 거죠. 그런 자는 두 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세는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보세요. 집을 100배를 받습니다. 집을 한 채 바치면은 100채를 받습니다. 아멘이죠.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이래요.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100명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셔야 할 아버지가 100명이 생기면 아멘입니까? 노멘이죠, 노멘. 한 분 계신 분도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연세분 들으신 분들은 젊은 것들의 생각을 제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현세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100명 생기면은 땡큐입니까? 노 땡큐입니까? 한 명도 많다고 징징거리는 시대에 100명이면 노 땡큐죠. 3명이면 혹시 몰라도. 근데 100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상징적이에요. 자, 다시 현세에서 얻는 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따르는 자의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세에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부모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어머니, 친아버지 4명밖에 없지만 교회 오면은 나보다 적어도 10살 넘어가는 분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잖아요. 그죠? 나랑 비슷한 연배 10살, 5살 뭐 앞뒤로 이건 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나하고 한 20살, 30살 차이가 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 다 자식들이잖아요. 요거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현세에서 선물로 주되 뭐를 겸해서 준다는 거예요? 핍박도 함께 준다는 거죠. 핍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31절에 그러나 그래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믿었는데 장로는 늦게 됐다라든지, 나중 믿었는데 여전도 회장을, 나보다 1년 늦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나보다 먼저 여전도 회장을 한 거예요. 신경질 났어. 가끔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등록을 했는데 집사를 먼저 주느냐 뭐 이러는 거죠.
그거는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자든 아이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를 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28절에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뭘 얻습니까?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게 뭐냐를. 새벽에 온 사람과 점심때 온 사람과 점심 이후에 온 사람과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마지막 퇴근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들이 막 불만을 터뜨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주는 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고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그래 놓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0장이거든요. 19장 마지막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말을 하고 20장 1절로 15절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고 20장 16절에 또다시 먼저 된 자 나중, 이거를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쌍관이라고도 하는데 수미상관, 앞과 뒤가 서로 마주 본다는 거죠. 기둥처럼. 그리고 가운데 품꾼 비유를 한 거예요. 양쪽 사이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의 뜻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가복음은 다 생략하고 요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해도 세상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받고 그리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되고 나중되고의 비교 우위 같은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또 동일한 것을 은혜로 받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나도 그런 사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권리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거를 우리도 같이 동의하고 고백하고 그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거나 또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요,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도 잘못됐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도 무엇을 얻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알고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성도인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그런 생각의 바탕에 깔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